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이라든지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이상 더욱더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는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나를 필두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룹으로 솔선수범해서 길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를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진행하면서 섬기고 헌신했던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선의를 베푸는데,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할 때면 어김없이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선의가 악담을 만날 때, 섬김이 뒷말을 만날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의가 악담을 만나고 섬김이 뒷말을 만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 순간마다 사람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데, 분노가 아닌 우리들은 서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향유를 부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냐라는 그런 반발이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그토록 구원해내길 바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발과 원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작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그곳에서 끌고 나왔느냐라는 모세를 향한 지도력,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향하여서 거센 원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도 온갖 악평과 저주가 난무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고 아프도소이다. 그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물밀듯이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서러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아나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이 서러움을 느꼈던 장소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서러움의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라는 곳이 참 아이러니한 게 나눔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즐겨해서 그런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곱게 하면 좋을 텐데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파는 말들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그 약점을 후벼파면서 상처를 덧나게 하는 스킬들까지 교회가 참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몰아세운 것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악평을 쏟아낸 자들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거센 원성을 반발을 내세웠던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된 자들, 그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섬겼던 횟수만큼,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연수만큼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겪었던 아픔들이, 상처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 삐졌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추위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욱더 한기설인 추위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2015년도에도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철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에 그곳에 있었던 청년들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난지 캠핑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야유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야유회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으니 그 이전부터 청년 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 컨셉과 그곳에서 있을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자라든지 또 그냥 당일치기로 서울 숲을 한번 다녀오자라든지. 그런데 한 청년 임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때 캠핑을 가면 정말 좋다, 이때 날씨가 너무나도 좋고 한강 가면 얼마나 좋냐라는 강력한 추천으로 1박 2일로 난지 캠핑장에 캠핑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10월 30일 그 시기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춥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지금도 10월 30일 하면 굉장히 좋은 날씨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강가이기 때문에 조금 쌀쌀할 수는 있지만, 조금 바람도 불고 기온이 살짝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날씨라고 우리들은 많이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운 겁니다. 마침 10월 30일에 가게 됐는데 29일 날 전국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이 비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확 내려간 게 된 거죠. 그래도 29일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도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조금 추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패딩도 다 걸쳐서 갔고, 그런데 생각보다 더 추우니까 부랴부랴 전기장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추운 거죠. 그리고 패딩뿐만 아니라 침낭을 덮지 않으면 그곳에서 정말 버틸 수 없는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여기 수원에 와서 그렇게 큰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온지 겨울도 한 해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강원도 철원 출신이라서 추위에 조금 강한 면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너무 춥다라고 느꼈던 적이 딱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09년 2월 6일에 제가 군 입대를 하게 됐거든요. 이제 포천 아니죠.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입대를 하고 2009년에 제대를 했으니까요. 2007년에 포천 이동면에 위치한 8사단 훈련소로 입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야외에서 수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추웠던 이 한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그때 들고 있었던 이제 쇠로 된 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탄 뭐든지 그냥 다 버리고 싶고, 발이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추웠는데, 그것과 비슷한 추위를 느꼈던 적이 2015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추운 겨울을 보냈던 거죠. 밖에서는 장작불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 그 추위에서 그래도 여차저차 청년들이랑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열을 내면서 1박을 보냈습니다. 1박을 보내고 돌아와서 여러 청년들에게 피드백이 막 올라왔는데, 청년들끼리 이런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다짜고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 어쩐지 미숙하게 준비하더라. 야, 그때 추울 줄 몰랐어? 야, 대충 알아보고 그냥 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들. 또 2번째로는, 야, 우리가 그 전에도 밖에서 자는 프로그램을 해봤는데, 야, 별거 없어, 정말 안 좋아 라는 이야기를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반응으로는, 야, 야유회 같은 걸 뭐하러 하냐, 그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는 일을 자기가 진행해 보든가요. 다 지나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다 지나고 나서 이거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이기만 하더라도 어떤 정확한 비판, 다른 이제 다음의 스텝을 향하여서 조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으면 괜찮을 텐데, 그저 그걸 준비한 청년 임원들을 핥히는 그런 말들만, 날선 칼만 막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임원들이라고 해서 예상을 했을까요? 그때의 날씨가 추울 거다, 더울 거다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청년 임원들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이 야유회를 망치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이번 야유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망치고 말 거야, 이때는 추울 것 같으니까 그래, 그때 가가지고 모두 다 얼어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자신이 경험했던 지난 선교 여행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서러움의 감정들,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서러움의 감정들을 총 9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9가지나 되는 서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환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원어로 둘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립시스는 혼자 스스로 환난에 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스스로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환난으로 몰아붙이는 상대 세력, 적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둘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새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적들에 의하여서 표적이 되고 타겟팅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를 공격하는 적들의 정체가 누구였느냐,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동역하고 얼마 전까지 나를 끔찍히도 아끼고 위하던 그런 동역자들이, 동지들이 등을 돌려서 공격을 하는 환난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핍입니다. 궁핍은 말 그대로 결핍을 의미합니다. 부족함. 그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있었는데, 다 충분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뿐이지,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은 좁은 공간의 가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좁은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었고 자신과 함께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해 오니까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매를 때리고 옥에 갇히게 만들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신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고 물리적으로 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공간에 갇혀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매를 맞게 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을 때 어떤 식으로 매를 맞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야비하게 교묘하게 때리냐면,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때릴 때 40대 이상을 결코 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때릴 때 40대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39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39대를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이 39대를 때리면서 그때 하는 말들이 나는 40대를 넘기지 않았으니까 율법도 어기지 않았어, 내가 때린 거는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더 미치는 거죠. 나는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맞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때리는 이 무기는 돌팔매질은 기본이고 가죽 채찍에 추를 달아서 온몸이 찢겨지도록 강하게 휘두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동료였던 그 사람에게, 동료였던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예루살렘에도 갇혔고 가이사랴에도 갇혔고, 그리고 결국에 로마 토굴에 갇혀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옥에 갇혔을 때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도 물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될 때 우리들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끊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무수히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옥에 혼자 갇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적으로
자기가 고립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에 대하여서 온갖 악성 루머들,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 일들, 악성 루머들, 헛된 소문들을 해명하러 다니느라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수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한 가지의 특징을 뽑아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꼽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한 거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데,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올까요? 피로가 찾아오는 거죠. 탈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 우리들은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도 수고로이 일하기 때문에 탈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치고 영적인 공복 상태와 공허함의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면서 피로를 느껴야 될까? 수고로움에 대한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낮에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러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곳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때로는 노숙을 하기도 하는데, 바울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에게 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낮이며 밤이며 끊임없이 찾아와서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이 시간에도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으니까 새우잠을 자고 날선 잠을 자고, 그런 잠을 자다가 보니까 또 밤에는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배고픔은 식량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수고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나마 쉬려고 마련해둔 거처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잘 아시죠? 밥 얻어먹는 거예요. 밥 차려주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수고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았다가요, 제가 올해부터 혼자 나와서 살게 되었는데, 혼자 살면서 좋은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혼자 살면 편하다고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혼자 나와 보니까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무엇보다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밥이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사니까 부모님이 낮에 저녁에 있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밥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밥이 늘 있습니다. 반찬이 늘 있고요, 찌개가 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늘 차려주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밥도 못 먹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두시고 아담을 향하여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3인칭 관점으로 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또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없고 또 제가 혼자 차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밥을 차려주고 차려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내 하루의 사역과 내 하루의 이 모진 일들, 고된 일들에 대하여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적막한 기운, 그 어떤 사람과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 값진 일들을 하고 매 맞고 수고하고 돌아온 사도인데, 어떤 음식이나 격려나 위로의 말들이 집에서 어떤 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돕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만 넘쳐나고, 육신도 영혼도 피곤하고 탈진하는 그 상황에서 격려하는 사람, 밥상 차려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서럽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팀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 한번 닦는데, 그때 복도에서 무심코 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뭐 아기를 갖고 뭐 이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건 간에 그냥 괜히 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냥 괜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한 이후에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이 바로 피드백 시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교가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피하고 싶고요. 또 뭐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조차도 피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마음 환경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늘 느끼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은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이제 로비에서 이제 나가는 아이들을 배웅하려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내려오는 거죠. 공과 공부를 마치고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근데 오늘 설교 시간에 한 얘기 뭔 얘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설교 시간에 애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저 혼자 20분 내내 주구장창 피를 토하며 저 혼자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뭐 물론 아기가 있어서 저를 깔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너는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알아? 나 몰라. 전도사님 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기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냥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도 참 마음이 어려운데, 진짜 악의를 갖고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여정 속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와 다르고 또 많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기록한 이 서러움의 감정까지도 다 느끼면서까지 그래도 기록한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선교 사역이 끝나가는 이 찰나에 자신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까지 참았다라는 것은 꾸역꾸역 어거지로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참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냈어, 그래 견뎠어, 성취감에서 나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 내가 이 피니시 라인을 끊고 말았지, 그래 내가 해냈어, 견뎠어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9가지의 이 어려운 내 서러움의 감정들을, 내 마음에 있는 심리적으로 어떤 멘탈을 건들고 내 삶을 다 무너뜨릴 만한 그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특히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러움을 당했음에도 그 일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차게 그래 내가 힘차게 견뎠어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서러움을 막 일으킬지라도 이 서러움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서러움은 결코 나의 삶을 짓누르지 못했다. 이 서러움이 내 삶을 망가뜨리지 못했고, 이 서러움이 내 영혼을 파손시킬 수 없었다. 서러움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기둥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기둥이 나의 삶을 받쳐내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리모델링과 철거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철거, 아무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 구조를 다 바꾸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기둥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둥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과 천장, 전기, 배선들,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싸그리 다 해체하고 다 갈아엎을지라도 기둥 딱 하나만큼은 안 건드리는 것이죠. 기둥만 남아있다면
기둥만 건재하다면 그 기둥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그 건물은 재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걷어내도 기둥만 있다면, 기둥만 건재하다면 언제든지 그 건물은 재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러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서러움을 이겨내게 했던 그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둥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서러울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안 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게 살아 숨쉬는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서러움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도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 같을 때 기둥이 되었다. 이 기둥이 기초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사역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명예가 해체되고 핍박의 망치질과 오해의 톱질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사람의 말들이 나를 끊임없이 때리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그리고 사람들의 루머가 나를 핥힐 때마다 내가 서러움을 느꼈는데, 서러움을 안 느꼈던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럼에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영혼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오는지만 알 수 있다면, 서러움의 순간을 견디고 영혼의 회복과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러움의 순간, 서러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기둥 삼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서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욕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거기서 거기라서 다 비슷해서, 처음에는 내 이야기들, 내 아픔들을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 사람에게 상처가 덧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기둥이 또 그때는 무너지는 거죠. 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은 유익한 콘텐츠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좀 재미있어 보이는, 좋아하는 영상 콘텐츠들을 찾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불이 꺼지고 잠에 드는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 때로는 사람, 때로는 유익해 보이는 영상 콘텐츠들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기둥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둥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둥들이 다 뜯어져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기둥과 상황의 기둥과 어떤 성질의 기둥, 자기 능력의 기둥,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서럽게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세상의 방법과 같이 복수하고 그들과 똑같이 소문을 내고, 그런 것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방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기둥을 톱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가 돌아가야 될 곳은, 너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의 이 단단함을 지킨 건물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듯이,
은혜의 견고함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 서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이 은혜는 흘러 들어오는 걸까요?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여기까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서러움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 때문에 이 서러움들의 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사도였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사도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억울할 수 있지만요,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늘 목사라면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할 때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미용실에 갔는데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들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니까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뭐 직장 동료 소개로 왔어요. 먼저 목사라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다니시는데 그냥 여기 옆에 좀 다녀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예요. 그랬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위를 내려놓고 웃는 거예요. 목사요? 하고 그냥 웃어요. 뭐지? 그냥 사람이 면전에 앞에 있는데 그냥 머리 자르고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다시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라고 할 때 목사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있구나,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요, 목사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머리 모양이라도, 뭐 머리 길이라도 뭐 좀 달라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도 제 머리를 보자마자 군인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 같지는 않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외적인 모양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외적 모양 말고 어떤 성품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갖는 목사에게 원하는, 목사를 기대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좀 부합하고 기대하는 이미지에 맞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목사는 어느 정도 이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래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데 늘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창피하진 않습니다. 창피하진 않는데 괜히 알려지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죠. 그러나 제가 그 불편함을 느끼는, 행동의 제약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2년 동안 그 불편함과 부담 때문에 단 한 번도 불행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선 때문에 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신경 쓰게 되고, 마음 가운데 이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남서울교회에 좀 심호하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화도 많고 다혈질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 부르셔서 매일 말씀의 자리에 앉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많은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부득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목사로
세워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억울하고 불편하고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불공정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라도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가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이 때로 불편하게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또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축복입니다. 섬김이 짐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그 섬김이 내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찬양을 하기 싫다가도 찬양 모르는 게 나오니까 모르는 걸 부르니까 찬양하기 싫다가도 그래도 찬양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하다가 보면은 그 찬양에 맞춰서 내 마음도 조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의 길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특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오는 이 서러움의 감정 때문에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이 주는 은혜가 분명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짐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느라 예배하느라 힘들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되었다. 이 은혜가 서러움을 몰아낼 수 있는 영혼의 저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버겁고 지금 내가 이게 교회에 취직을 한 건지 세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나라고 하는 그런 나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빗물이 되고 토양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사명의 자리가 우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사람의 말들로 또 행동으로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변질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으로 인하여서 다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무를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서러움의 모든 감정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